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일에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충영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감사해 드립니다. 길었던 추석 명절이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일부 성도님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혼자 이 시간들을 보내느라고 외롭고 힘들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명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간부들 같은 경우도 또 병사들 같은 경우도 이동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모일 수 없었던 명절, 영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영상통화나 또는 컴퓨터를 통하여 서로 간에 화상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명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휴대폰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통 많이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휴대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휴대폰 사용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휴대폰 사용과 연관된 정신적인 어려움 질환이라면은 휴대폰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또는 앱에 지나치게 중독이 돼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휴대전화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핸드폰에 아무런 연락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문자나 또는 반응이 없어서 도리어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소외와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와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 외로움, 또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에 극도의 그런 상실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슬픈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렵게 여기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소외감 또 외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배경에 보면 그때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바로 소외와 외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의 유서랑 또는 남겨진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의 그런 유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토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바로 창세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인간의 그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첫사람이었던 아담, 그 아담이 그 어떤 외로움을 느낄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보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 곧 하와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더불어 살게 만든 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짝꿍을 만드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됨,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나됨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됨 안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인간이 지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땅에 뭐 이렇게 식물들이 있으라 또는 바다에 그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 물고기들이 생겨나라 뭐 하늘에 별들이 생겨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만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사람을 만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나 모든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요소나 흙의 요소가 같다고 그래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은 모든 존재들은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바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존재와 구분되게 만드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이 영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 바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은 그와 같은 영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 애완동물이 여러분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한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오직 사람만이 신적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혼,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아담이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살았던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이제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점점점 더 타락해 가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들로 통해 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과 영적 소외감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삶 자체가 바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쾌락이나 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나 꿈을 이루기에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느라 시간이 정말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지으신, 자신의 그 영적 본질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그런 어떻게 보면 내 꿈과 내 희망과 내 삶을 살다가 문득 나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또 마음의 고립감과 아픔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서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뤄놓은 곳을 두고 가야 되어 생각하니까,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육신에만 두고 이 땅의 삶에만 두고 있다면 그 삶은 가장 비참한 삶,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원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두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영적 갈망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녀가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남편을 끊임없이 바꿔봤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적과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마는 결국 그녀는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더운 한낮에 물을 들어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생수로도 채울 수 없었고, 이 땅의 어떤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아시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녀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막혔던 영적인 샘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녀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행복을 누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구원의 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화해와 화목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오시는 것을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정원아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요셉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녀가 그냥 임신한 게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의심하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임마누엘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단순히 이름에 그냥 사람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의 그 처음 시기로 회복하실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실 것을 바로 이 임마누엘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냥 휙 가버리는, 이 땅에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역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의 관계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은 이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왔다가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28장 20절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표현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1장에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이 바로 마지막 구절, 이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완성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된 구절에는 단순히 임마누엘 표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과 항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신비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항상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서 그때서 영원히 사는 그거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분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내가 원하는 돈을, 내가 원하는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또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내 마음의 그 깊은 빈자리,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왜 날 몰라주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토록 세상은 어렵지, 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빈자리를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날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목마름을 아시고 나의 영원한 그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진정 행복하고 감사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위로를 줄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내 안에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충영교회와 충영무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